이런 이해가 일어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제 여전히 고민하고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여전히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도 큰 오해를 하죠. 저 개인 캐릭터 말입니다. 의식의, 이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이 거대한 연극 안에서 각자라는 이 개인 캐릭터가 여전히 있고요. 한동안은 이 하나의 캐릭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듯이 느껴지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자, 이 부분은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누구는 이것을 깨달음 이후에 빨래라고 하는데 그런 또 개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런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요. 우리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저 도노 점수. 근데 도노 이후, 즉 이해와 믿음 이후에는 이 행과 정이 그대로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점수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자, 그 저절로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나는 이제 경험이고요. 경험은 세계고, 세계는 곧 의식. 이것이 이제 영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불생불멸의 소식, 영원 불변의 사실의 소식이죠. 그렇게 되면 삶과 죽음이 관통되었는데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 개인 캐릭터 혹은 이제 자아, 에고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이런 이해, 믿음, 깨달음이라 하죠. 나의 깨달음이 아니고요. 그저 이 단일 의식의 깨달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의 이 캐릭터는 여전히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당연하죠. 불변이라 했잖아요. 아니 연극 시나리오를 왜 바꿉니까? 연극인 줄만 알면 되잖아요. 꿈의 내용을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이 자각하게 되면 일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꿈인 줄 알기만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연극인 줄만 알면, 꿈인 줄만 알면 이제 즐기고 누린다 이렇게. 이 말도 좀 통속적이라서요. 가벼워지는 거죠. 꿈인 줄 알고 연극인 줄 알면 이미 깃털처럼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연극 시나리오, 꿈의 시나리오를 바꿀 필요조차 없죠. 오히려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더욱 연기와 꿈에 몰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는 연기를 진짜 한단 말이에요. 고통 안 받고 막 우는 연기를 진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대단한 연기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오스카 주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요.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기심을 버리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죠. 아니 개인 캐릭터 자아에고 좋게 얘기하면 이게 화신인데 화신이 곧 법신과
보신이잖아요. 화신의 총합이 곧 나고 경험이고 세계고 단일 의식이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뭘 바꿉니까? 어떻게만 하면 되죠? 아, 이기적이구나.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인정만 하면 되죠. 인정. 그러면 점점 이기심 안에서 이기심을 찾을 수 없고요. 실수 안에서 실수를 찾을 수 없다. 왜? 금방 뭐 보상을 하든 사과를 하든 용서를 하든 뭐를 하든 이기심이 안 따라가든 뭐를 하든 뭔가가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려고 막 하고 이기심을 버리려 하고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그죠? 아, 이기적인 게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이 화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이 진실이 굳건히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심으로 해서 약속을 깨고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이런 일이 할라 해도 점점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개인이나 자아나 에고나 이 화신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체, 이기심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스스로 그러하다 이 말이죠. 자연이란 말은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다만 알고 인정만 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쏟을 때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 선현성각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 이 이기심의 문제 혹은 개인적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오자 이 말이에요. 자, 현재 의 경험, 세계 의식은 무엇입니까? 몸이 있다고요. 컵이 있다고요. 저기에 나무가 있다 이거죠. 뜰 앞에 참나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묻죠. 아, 이것은 몸이고 컵일 뿐이고 이것은 나무일 뿐이지 않느냐. 이거 말고 부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이것은 세계의 몸인가, 즉 물체인 몸인가, 이것은 물체인 컵인가, 이것은 물체인 나무인가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렇다면 의식된 몸은 어디 있고 의식된 컵은 어디 있고 의식된 나무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세계와 의식이 다른 것이다. 즉 A와 B는 다른데 이것을 같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도판의 말을 듣고 이것을 하려 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몸이 있다. 이 몸은
물체인 몸이라면, 이것이 객관 몸이라면 의식된 몸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의식된 몸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컵이 물체인 컵이라면 의식된 컵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 나무가 물체인 나무라면 인식된 나무, 의식된 나무 혹은 주관에 들어온 나무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혹은 거꾸로 물을 수도 있죠. 이 몸이 마음이고 의식이라면 물체인 몸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즉 객관 몸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전체가 결국 객관이라면 주관, 즉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을 수 있고요. 혹은 그래 배운 말로 이 전체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의식이라면 마음이라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물체인 객관 세계인 몸, 컵, 나무는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A = B라는 말은 그래서 엉터리다 이 말이죠. 뭡니까? 물체와 의식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공부해서 갑자기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본래 이것은 말장난이었다.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니까 우리가 별도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몸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사와 상관없이 출생과 죽음과 상관없이 경험, 세계, 의식, 영으로서 하나였다. 온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 경험이죠. 몸이 있다. 이것은 물체인 동시에 의식이죠. 컵이 있다. 객관인 동시에 주관이죠. 나무가 있다. 물체인 동시에 부처죠. 부처다 이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적나라한 경험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적나라한 경험이 이것만을 가리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팔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판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죠.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분명히 움직이고 있죠.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몸 스스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몸속에 어떤 영혼이 들어있어서 움직이는가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단일 의식이 움직이는가?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단일 의식과 몸의 움직이면 단일 의식과 이렇게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것은 별도가 A = B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단일 의식이다. 그러면 이 단일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몸에 작용해서 이 몸이라는 어떤 물체를 막 이 팔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 B의 도그마 내지 패러다임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뭡니까? 이게 같다 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부처입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눈을 끔쩍끔쩍 하고 그것도 다 엉터리죠.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이 몸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무엇이 이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어떻게 왔는가?
봉고 타고 내비 찍고 왔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왔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 부처님의 힘으로 왔다. 예수님의 하늘의 은총으로 왔다. 나누는 거죠. 예, 어떻게 왔는가? 차나 한 잔 하시게. 혹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한번 포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이 말이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여하다, 타타같다 이 말이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게 빠져나오고 힘든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라는 규정. 물론 사람 역할을 하고 있죠. 길면 100년 또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입니까? 사람이 80억이든 70억이든 뭐 예전에 50억이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사람을 움직입니까? 사람과 다른 사람과 별도의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리스도 의식, 단일 의식, 뭐 한마음, 일심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이 다 그러니까 700만 년 전에 사람이라는 사람의 기원이죠. 사람의 기원되는 어떤 존재가 700만 년 전에 분기되어 나왔는데 뭐 진화론에 의하면 그렇죠. 창조론에 의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자 그러면 700만 년 이전에는 이전에는 뭔데요 그럼? 그리고 사람이 늘 존속되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호모사피엔스가 전부 멸종했다. 그러면 이 의식, 소위 말하는 이 세계, 영 이런 것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A는 B다 하는 거죠. 만약에 A는 A다 이러면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겨난 적도 없고 멸종될 수도 없죠. 물론 이제 모습은 이렇게 사람이 이 700만 년 전에 생겨나서 1억 년 후에 사라질 수 있죠. 공룡이 20억 년 동안 이 지구를 지배했다. 2억 년입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생각, 이런 생각이 이제 호모사피엔스 문화 문명이 주는 거대한 착각, 꿈인데, 전도몽상인데,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인구가 80억이든 70억이든 50억이든, 뭐 그래서 영혼이 80억 개 있든 70억 개 있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뭐죠? 바로 우리고요. 우리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든 간에 꿈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 죽음 이후 세계든 죽음 이전 세계든 사람이 생겨나기 전의 세계든 멸종한 후의 세계든 전부 단일 의식이고 단일 영이다. 이것만이 모든 선현성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 사람이 멸종된 이후에도 있을 바로 우리로서의 세존들이죠. 그분들의 말씀에 참 뜻을 우리가 진실로 귀를 열고 가슴 깊이
이해할 때 실감과 실정과 이 자아, 에고 문제와 소소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간곡하게